지금 입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2명 있어요, 2명.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2명이라는데 20명 소리가 더 나네요. 자, 옆에 분이 우리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예, 우리 모두 한 가족입니다. 예. 이솝의 우화 중에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늑대가 늘상 먹거리를 찾아서 양을 잡으려면 주인 눈치 봐야 되지요. 빨리 도망가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먹거리를 놓칠 때가 참 많아서 가끔가다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며 허탈 속에 살아가는 늑대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양을 쉽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 내가 양의 탈을 쓴 위장되어서 양무리 속에 들어가면은 배고플 때 얼마든지 쉽게 양을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는 양의 탈을 쓰고 양의 가죽을 옷을 해입고 양의 목소리를 내며 양같이 연습을 하고 나서 어느 날 몰래 초원에 불뜯는 양무리 속에 섞여 들어갑니다. 양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양을 주인이 우리 속에 가두러 모으는데 따라가는데 그 양무리 속에 파묻혀 따라가도 주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됐다.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배고플 때 얼마든지 양을 근처에서 쉽게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양치는 양치기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좀 뭔가 다른 데 용도가 있어서 양을 한 마리를 잡아야 될 일이 있어서 저녁에 들어가서 양을 잡는데 하필이면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그 늑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환경을 잘 조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지능이 발달되는지 이제는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앉아 있어도 전혀 저 사람이 2단인지 3단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감쪽같이 교회에 들어와서 살살 나중에 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피해를 주고 있는 가장 악랄하게 기승을 떨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일명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단체입니다. 이건 1984년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단인데 이 이단이 급속도로 우리 한국 교단에 지금 파급되어서 많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단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14만 4천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우리가 조금 이따 기다리라고 그래. 좀 그래서 14만 4천 명만 되면은 자기네들이 이 주체적인 이만희가 교주가 되고 더불어 거기에 14만 4천 무리에 들어오기만 하면 진짜 신천지를 이루고 완전히 해피엔드, 모든 것이 행복으로 끝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보장됐다라고 해서 그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림잡아서 5만에서 6만 명 가까이 왔으니 즉 3분의 1 이상이 달성됐다고 자기네들은 자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만 4천 명만 무리가 되면은 거기에는 중고등부 학생도 포함되고 어린아이도 포함되고 명수로만 14만 4천 명만 채우면은 완전히 신천지가 도래한다. 그들의 주장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모든 포교 대상이 누구냐? 안 믿는 바깥의 불신자들이 포교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전도 대상은 현재 기존 교회의 교인들이 포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명 그들은 교회와 교인이 자기들의 밥이고 포교 대상이고 포교 장소고 그래서 일명 일컬어서 우리 교회는 자기들 추수밭이고 자기들 즉 전도자 즉 포교자들은 바로 추수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추수꾼들은 대상을 추수밭을 기존 교회가 모든 주축이 되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저 시장터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칠 이유가 없이 교패 붙이고 있고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만 주 대상이 되어서 그들은 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어떻게 전략을 피우느냐?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살그머니 들어와서 아주 열심히 냅니다. 새벽기도도 나옵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봉사, 특별히 손이 지저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봉사직에 자기가 기꺼이 앞장서서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속는 거예요. 이야, 우리 교회 일꾼 하나 왔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꾼이 보배덩어리가 왔나 하고 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입지가 굳어지면은 살살 접선을 하고 접근하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곳에 만족해요? 만족하죠. 나는 조금 이런 면이 아쉬운데 성경 공부가 없어. 이 교회는 좀 찬양이 부족하지 않아? 성경 공부가 좀 약하지 않아? 내가 한번 가볼 테 한번 가볼까? 내가 한번 약속하고 내가 추천을 한다면 가보자. 나는 그런데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한 번만 가보자고. 그들의 전략은 바로 한 번입니다. 한 번만 가봐서 그래서 그곳에 가는 건데 굳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끼리 살짝만 갔다 오자. 절대로 예부 사람들에게 그곳에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수도권의 큰 대형 교회가 흔들렸고요. 중소형 교회가 망가지고 작은 교회는 아예 교회 자체 송두리째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만큼 그들의 전략은 치밀하고 매우 아주 지식적이며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번 걷어들이면은 아무도 빠져나오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것에 피해를 입고 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축을 해서 서면에 학생회 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데 서면 지역에 있는 학생회 센터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포섭해서 2개월 과정으로 여기 보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7시에서부터 9시 사이 그 2시간 동안을 철저히 7, 8, 9, 3시간이네요. 그 3시간 동안 교육을 하는데 2개월 과정으로 이들이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특히 7시부터 9시 사이에 이 요일에 비어있고 행방이 묘연하면 나면 한번 좀 뒤에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하도나 거리에서 특별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림을 통하여 심리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림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에 예를 들어서 그 본을 떠놓고서 그대로 따라가서 그리면 되는데 그림 그리는 것도 어떤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귀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입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작하는 지점에 따라서 심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주 심리를 묘하게 그 사람의 현실 문제와 이것까지도 다 들춰나니까 혹하게 빠져서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그림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은밀하게 하자고 제안하는 것,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공부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신천지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우리가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그들은 뭐라고 하면 용어 중에 모략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모략은 뭐냐? 적당한 거짓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행동을 취하여 충성되게 보이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은밀하게 침투하여 나중에 본색을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모략이라는 것을 아주 그들은 훈련을 시키는데 은혜 받은 것처럼 방하는 것처럼 정체를 숨기고 교회에 충성하며 적당히 거짓말을 통해서도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하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환경은 무척이나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상 이렇게 노출된 상태 속에서 미혹을 당하고 위협 속에 그들에게 먹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으로부터라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으로 카운트됐지 나머지 부녀자들이나 그리고 그 자녀 어린 20세 이하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나머지가 이 2세들이 20세 이하짜리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1세대는 잘 지키고 잘 알고 깨달고 지키지는 못했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세대들에게는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모세가 장차 가나안 땅의 직접 주인공이 될 제2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 가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거기 뭐냐, 오늘 1절에 얘기한 대로 선지자 노릇하며 꿈꾸는 자가 있어서 내가 어제 꿈을 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면서 장황한 꿈 얘기를 하며 예언을 하고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선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이상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런 자들을 앞으로 너희들을 혼미케 하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들이대며 함께 믿으라고 하든지 야훼 하나님 말고 이것을 믿으라고 그런 미혹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미리 알고 모세가 제2세대들에게 여기에 농락당하지 않냐고 여기에 넘어가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들이 판을 칠 텐데 그 이단을 경계하라고 오늘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단의 정체, 이단의 역사는 초대교회 이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전부터 시작이 되는 이 이야기를 모세는 미리 감지하고 2세대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만큼 이단의 역사는 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그 태고 때부터 오늘날까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믿는 우리들을 흔들어대고 미혹해서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곁에서 떠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이단들의 핵책하는 깨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고 바르게 바른 정로를 걸어서 바른 길을 걸어서 바른 신앙으로 정말 무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출애굽부터 시작된 이단, 지금까지 이단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단 문제. 그러면 이단은 무엇인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의 하이레시스는 분열, 분리, 논쟁, 부조화 이런 명사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이레타조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파급되는데 선택하다, 부조화가 일어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이레시스라는 말은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어느 공동체에 지금 우리 기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을 자꾸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다른 곳에서 여기에 와야 된다고 하는 다른 곳을 주장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이단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보면 달을 리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것이지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 얼굴, 손발, 가슴, 배, 다리까지 다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강이 밑으로부터 솔솔 이상한 사람 다리가 아닌 다른 다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 몸통부터 다르면 금방 누가 이단에 속아 넘어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신천지도 성경 갖고 합니다. 그들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 부릅니다. 그네들도 방언합니다. 그들도 성령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혜사, 모든 성경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은 해석을 잘해야 되느니라. 그런데 보혜사 대신 이만희가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해석한 것으로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이레시스,
공동체 안에서 부조화를 일으키고 선택을 강요받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 이와 같은 길에 우리가 거기에 목이 사슬이 안 되어야 되겠죠. 부조화가 일어나고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게 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단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결코 아무리 말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단의 정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단은 기독교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네들은 이단들의 모든 목적은 추수꾼들, 추수장소를 교회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도 너희 중에, 따라서 너희 중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변절자가 되는 거죠. 너희 중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단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발은 정통 기독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 주장, 교리가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만희가 이야기한 것은 다 옳다는 거죠. 공통적인 성경신학자들이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본질의 뜻은 왜곡시키고 이만희가 해석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배려의 김기동, 구원파의 박옥수 다 똑같은 케이스들입니다. 이처럼 교회 체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성경 중심적인 것 같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 끝에 가서 슬쩍 변절시켜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단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이단의 정체 중에 두 번째는 이단은 꼭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절간에 가면 부처 상을 보고 거기다 대고 절하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으면 하늘나라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저기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십자가 교회 하나에 없습니다. 이건 종을 만든 이 회사에서 그냥 모양상 여기다 십자가를 걸었는데, 사실 저는 이 십자가도 사실 거북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십자가를 보고 여기다 대고 뭐가 무슨 마력이 나타난 것처럼 운전하시는 분들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니는데 그거 당장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떼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에서 달랑달랑 하면은 시야를 가려서 사고를 더 일으키는데, 마치 십자가 달고 다니면 사고를 비연에 방지해 줄 줄 아는데 이건 저는 이건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아멘? 이게 앞에서 알짱알짱하면 시야가 가려지잖아요.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바로 곧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입니다. 시작. 야, 또 이것도 이 목사 또 이단으로 취급받을 염려가 많은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기억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십자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목사님은 십자가를 우상화시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바울과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십자가에다 대고 피를 버리고, 십자가가 뭔가 모르게 마력을 일으켜서 우리의 모든 성공이나 성취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십자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자이십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모르게 보고 믿으려고 그러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이단들은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여러분, 우리가 축사, 즉 귀신을 내쫓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물러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단들은 이적과 기사, 오늘 1, 2절에 보니까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적과 기사,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것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안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성할 때 보너스로 이 땅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보너스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베리아는 김기동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전부인 양, 귀신의 역사가 모든 것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귀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기독교는 아닙니다. 구원파의 박옥수, 신천지의 이만희 모든 성경을 독특하게 가르치면서 정통신학을 거부하고 정통신학을 비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2000년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13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전래되어서 지금까지 왕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구원자들이 가득하고 우리가 그들에 의하여 기도로 이 땅이 이 부전자원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그러면 그 교회가 지금까지 엉터리였다고 뒤집어 엎는다면은 그게 바로 이단들의 술책인데 어찌 그들에게 우리가 현혹당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존 교회를 욕하고 정통교리를 부정하는 그 자체가만 봐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특정 장소로 우리의 몸을 옮겨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장로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들이 원하는 어떤 일정 특정 지역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의 모든 특징은 어떤 일정한 지역의 장소를 제한시키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은 이단들의 그들의 모든 술책을 미리 깨닫고 기독교 안에 잠식해 들어온다. 그다음에 무언가 보여주기를 주안점을 둔다. 그리고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믿음의 장소를 옮기게 만드는 것들은 다 이단의 술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암과 투병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 암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전이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 발암 물질이 일단 외부에서 우리 체내에 들어오고 정상적인 유전자에 손상을 주어서 세포가 변하게 만들고, 이때 건강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생겨서 이 정상세포로 돌아오지만은 만약에 세포들이 약한 사람들은 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 세포가 암세포에게 져서 이게 세포가 죽어버리고 이제 암세포가 왕성하게 자라게 되죠. 교회 내에 이단이 생기는 이유 똑같아요. 이 정상적인 교회에 살짝 이단이 들어와서 이 정상적인 교인 앞에 붙어가지고 살살 이 세포의 조직을 와해시키면서 들어와서 결국은 정상 교인을 이단화시켜서 그들로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개시 단계가 있고 변이 단계가 있고 촉진 단계가 있고 진행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암이 발전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거하고 이단들이 자생력을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살살 붙어서 자기 세력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암이 발전하는 과정이나 이단들이 정상적인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암이 발전하는 과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리면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만큼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파급해서 들어와서 한 번쯤 옮겨놓으면 그것이 이렇게 쉽게 떠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영을 죽이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대응책을 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내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먼저 미혹하는 영들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요. 미혹하는 영, 귀신들. 예,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즉 창세기 3장에 보면, 분명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앙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맺는 나무는 절대로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와서 꼬입니다. 안 죽는다.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결국은 미혹하는 영, 그 미혹하는 영이 아담 하와를 깨어서 결국은 그걸 불순종으로 이어져 그거를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잖아요. 이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의 미혹하는 영이 들어오면은 정상인이 미혹의 영을 따라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혹의 영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를 자꾸 꼬투리고, 안 그래, 이것만 해봐, 이것만 하면 당신은 더 훌륭하게 돼, 더 부자 돼, 더 건강해 하면서 우리를 꼬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일단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발암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몇몇 세포들이 변이세포로, 그리고 전암세포로 나아가서 암세포로 변했다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초기부터 이 이단들의 정체를 깨닫고 그때 빨리 대처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은밀하게 하자고 말을 하면은 성경 공부 성자만 나와도 교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은밀하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단둘이 하자. 이건 100% 이단입니다. 왜 그 공개적으로 얘기 못해요? 떳떳한데 왜 공개적으로 얘기 못해요? 그리고 그림을 들이대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심리를 치료하고 심리를 알아낸다고 하는 그림을 제시하는 100% 그 신천지입니다. 잊지 말고 우리들은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들, 그래 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정하며 충성하던 사람이 어느 날 슬금슬금 이건 비밀인데 하고 비밀 얘기하며 많은 사람에게 감추고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들은 이건 틀림없이 암약된 신천지라는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미혹의 영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어서 여러 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살살 깨는 것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혼자 파악하기 어렵고 여러분 혼자 견디기 어려우면은 구역장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교회 측에 빨리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단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 이런 많은 초대교회를 세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본교회입니다. 거기가 본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생활적인 면으로는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건강해서 다른 이단들이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고 하는, 이제는 모두 율법이나 어떤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잘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는 이후에 살짝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따라서 바른 복음. 발음을 잘 해야 돼요. 바른 복음. 다른 복음. 그게 그거 같이 들리는데.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이 있어요.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다른 복음은 예수 외에 또는 예수 플러스 다른 것에 다시 혼합하여 믿는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도 좋다. 예수 믿긴 믿는데 전통적으로 하던 할례를 계속 해야 된다. 이것을 첨가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을 겪은 거예요. 이처럼 건강하지 못한 교회, 바로 내가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교리에 서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다른 복음이 와서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그런 성경 공부 채널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이달의 휘두림을 받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결코 기초적인 교육부터 또는 세가족 교육과 또 1:1 양육 교육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교리적으로 약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해서 먼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이단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은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아, 이단이 있구나. 3단은 없어서 2단은 있구나. 2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항상 2단은 나를 꼬투릴 수 있는 대상이구나. 미혹의 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나도 자빠진다. 2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2단을 무시하고 아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바로 2단 경보발령이라는 것이 뭐냐? 무료 성경신학원. 돈 받지 않냐고 성경 공부시킨다고 하는 것들. 신천지가 바로 그것인데, 그 다음에 성경 세미나, 구원파가 있어요. 박옥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가 있어요. 안상홍. 근데 그 안상홍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부인된 부인 이름으로 어머니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교회. 이것도 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선명,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 이 이단들이 기장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상하리 많지, 이 기단은 이단 집선지예요. 모든 이단들은 이 기장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 우리 주변에 눈 돌리면 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계령을 내리고 나 스스로가 이렇게 경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 집단들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반갑게 맞이하고 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 2서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 2서 9절에서 11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혹시 여러분 친인척 중에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자꾸 놀러와요. 경계해야 돼요.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와서 유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하겠어요? 왜 오겠어요, 목적이? 나를 포섭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이기 때문에 좀 마음은 아프지만 오는 것 찾아야 되고 만나는 것 찾아야 돼요. 아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같이 대화하고 같이 친근하고 같이 밥 먹고 다니다 보면 은연중에 아예 한 번만 가보자는데 뭐. 근데 그 한 번만 갔다면 덜미가 잡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무서우기보다도 그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게 성경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서야 돼요. 오늘 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통교리 공부하는 것도 부족한데 뭐를 바깥에 가서 그런데 무료 성경 신학원에 다니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 공부하는 건 하지 아니하고 왜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교회 내 성경 공부와 말씀 훈련 프로그램이 많은데 여기 와서 먼저 동참하여 안에서 공부해보고 나서 바깥에 가야지. 내가 교회에서 들어오지 못한 얘기 들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찾아온 손님이 있길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 생선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 부부가 이 고등어찜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 고등어예요? 이게 꽁치지. 아니야, 고등어야. 꽁치야, 고등어야. 그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알지요. 나는 아는데 뭘. 꽁치구만.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꽁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고등어라고 얘기해도 그대로 들을 거고, 고등어를 모르는 사람은 꽁치를 갖고서 고등어라고 해도 듣고, 고등어를 꽁치라고 해도 굳이 들을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바른 복음,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이 왜 다른 데 가서 배우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꽁치를 분명히 알면 아무리 그게 고등어라고 얘기해도 아니다. 꽁치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꽁치예요 하고 한마디 딱 하니까 입 싹 다물더만. 왜? 내가 꽁치를 분명히 아니까 꽁치라고 얘기한 거지 고등어를 갖고 꽁치라고 얘기했으면 잘못됐잖아요.
우리는 원론적인 것, 정상적이고 바른 복음을 갖고 예수 안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란 사람은 어떤 이단이 와서 우리를 휘두르고 우리를 꼬투려도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단호하게 대처란 말이에요.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러세요. 그 정도로 거의 우리는 그들과 가까이에서 유익됨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악한 영들과는 우리가 혼합해서 같이 동고동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위패, 가짜 돈, 그래서 가끔가다가 5만 원권로 이런 거 위패가 나왔다고 하기 이런 뉴스를 보는데, 위패를 갈라내고 구별해 나는 전문가들은 가짜 돈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철저하게 연구한대요. 모양, 크기, 그 다음에 지질, 감지력, 그 다음에 냄새까지 맡는다는 거예요. 진짜 돈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한 사람들은요, 많은 진짜 다발 속에다가 위패 한두 장을 숨겨서 줘보대, 쉬어보라고. 그러면 막 눈 감고 쉬더라도 착 하고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왜? 진짜가 늘 익숙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 진짜 바른 정통 교리의 정통 신학 속에서, 보수적인 신학 속에서 익숙한 여러분들은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해도 교리에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얘기를 들으면 이건 아닌데 하고 여러분들 금방 느낌을 오고 알아차리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짜 공부를 해서 위패 가짜 돈을 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더 확실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촉감을 느끼고 그래서 가짜를 구별하듯이 우리는 이 안에 우리 교회에서 더 익숙한 교리 공부와 설교를 통하여, 부흥회를 통하여,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되고 교육되어서 어떠한 이단이 여러분들 접근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